오늘 역대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흔히 삶이 전쟁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삶이 전쟁과 같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말이겠죠. 저보다 많은 시절을 살아오신 분들은 맞아 라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도 그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 생활에 또 우리 삶이 힘들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과 이미의 사이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와 아직의 사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짐을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사탄과의 모든 전쟁은 이미 끝이 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선포를 통해서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종전이, 그 선언이 완결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왕의 자리에 앉으셔야 하는 일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사실은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동안에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 우리로 하여금 유혹을 통해서 넘어지게 하거나 또는 근심과 걱정을 통해서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전쟁을 치루어야 할까요? 이미 승리한 전쟁인데 어떻게 그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20장 1절을 보면 여호사밧 왕이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누구냐면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있는 가운데 대부분은 사실은 평가가 좋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잘못하였더라라고 평가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두 명의 왕은 유대 왕들 중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죠. 그리고 또 한 명이 바로 이 여호사밧 왕이에요. 네 번째로 유대의 왕이 된 왕인데, 그가 왜 그래도 괜찮았던 왕이다라는 평가를 받냐면, 그는 전면적으로 종교개혁을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던 것들을 다 멸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이스라엘 백성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또 유대의 모든 국토를 요새처럼 만들고 국방력을 강화를 해서 이민족의 침입을 막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교육사업과 사법제도를 정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모압과 암몬이 그를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을 해요. 20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이민족이 쳐들어오니까 이제 전쟁이 난다. 그래서 두려워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려움이 생겼을 때 그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3절에 여전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 사실은 그 두려움을 주는 존재나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힘든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클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렵다고 해서 숨거나 떨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보다, 또 두려움을 주는 그 어떤 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우선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은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명령을 하죠. 여호사밧이 금식을 했으니까 우리도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금식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식을 선포했다고 하는 것은 여호사밧에게 있어서 그만큼 간절하고 상황이 긴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 여호사밧이 왕으로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여호사밧은 모두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일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이것을 공포하게 되죠.
하나님께 혼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여럿이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으로서 모든 백성이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린 것이죠. 여러분, 위기를 극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은 사실 혼자 기도할 때보다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왜 옵니까? 혼자 하나님 섬겨도 되고 혼자 집에서 찬송하고 예배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또 금요일도 우리 기도에 놀라운 힘을 모으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기도의 동역자, 기도의 동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 그들이 서로 동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힘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로 묶어주신 이유,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이유는 아마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의 기도 제목, 그 어려움을 알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전투를 치러야 되죠. 여호사밧이 그 전투를 치르는 방법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아주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려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무기를 만들어야 되죠. 병사를 많이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군량미를 준비해서 전쟁을 치러야 되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20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백성과 더불어서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혔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였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 찬양대를 뽑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혔어요. 거룩한 예복은 무슨 갑옷이나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세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찬양대를 뽑아서 그들에게 성가대 가운을 입힌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의 맨 앞에 내세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먼저 죽으라고요? 아니죠. 그들에게 하나님 찬양하는 일을 맡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는 어떻게 보면 이 일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20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보기 원합니다. 15장에서 17절. 20장 15절에서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시매.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사밧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쟁을 위해서 군대가 준비되었지만 사실 이 전쟁의 승패는 이미 끝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사실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되고 피를 흘려야만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싸울 것이 없다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싸울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라고 그럽니까? 구경하라고 하죠. 전쟁이 났는데 나가서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옆에 서서 구경만 하라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미 전쟁은 끝이 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사밧의 두려움은 이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이 택하지 않은 방법으로 지금 전투를 치르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전투 방식은 무기를 들고 상대방을 더 많이 죽이거나 상처를 입히면 사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려고 하고 더 강력한 무기를 개발하려고 하죠.
저 북쪽에 있는 철딱선이 없는 궤도 지금 계속해서 미사일을 쏴가면서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센 무기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전투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전투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전투는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전투는 찬양이 먼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전투 방식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적극적인 전투 방식은 바로 예배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군대로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싼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사실 세상의 방식에 의존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식,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방식을 고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곧 예배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전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고 하는 것,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일 줄로 생각됩니다. 우리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과 싸우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전투 방식은 예배를 통한 전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가, 수요일에 금요일에 드린 예배가, 또 새벽에 드린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때 사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스스로 자멸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의 전투는 우리가 직접 창과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투는 세상의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 계속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예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했던 그 행동들,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금식하고 말씀을 듣고 또 예배할 때 우리가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미 승리한 싸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예배를 빠지지 마시고 정말 열심히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늘 우리의 삶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